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신약 134, 135에 있는데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한테 서로 축복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롭고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좋지요? 네, 참 좋습니다. 오늘 밖에서 바자회도 해야 되는데 참 좋은 날씨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누가복음 104번째 답답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이 가족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시게 살아오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신기해서 취재진이 찾아간 거죠. 어떻게 감기 한 번도 안 걸리고 건강하세요? 근데 그분 먹는 거 보니까 라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라면을 먹는데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살펴보니까 그분이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따라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취재진이 따라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논밭 들판에 딱 나가더니 갑자기 다리를 탁탁 벌리더니 아무도 없는 공중을 향해서 야, 나는 누구누구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자기의 건강의 비결은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도 없고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거실에서 야 아빠가 목회가 힘든가 보다 이렇게 네 참 이게 진짜 건강의 비결인가 하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가수 중에 클론이라는 옛날 가수죠. 남성 듀오가 노래를 부른 게 있어요. 꿍따리 샤바라. 이 가사가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산으로 올라가 소리 한번 질러봐. 나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쿵따리 샤바라 이렇게 외치는 거더라고요. 야, 여러분은 답답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참 답답해 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나오거든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예수님이 참 답답하셨을 거예요. 야, 세상 종말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또한 내가 참 이제 고난이 다가온다. 근데 제자들은 계속
누가 잘났나 잘나가 타령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하고 있으니 예수님 마음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잡히실 거거든요. 제자들은 이제 받은 사명 가지고 세상을 향해 복음 전하러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시면서 질문을 하시거든요. 얘들아, 이전에 나랑 전도 여행 갔던 거 기억나지? 예. 70인 전도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돈주머니, 신발, 배낭 있었냐 없었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했냐? 문제 있었냐?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자, 이제는 돈주머니 있는 사람 챙기고 신발도 챙기고 그래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거든요. 자, 우리 35절, 36절을 한번 실제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저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저 말씀 때문에 며칠을 고민을 계속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 묵상할수록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돈주머니, 전대가 돈주머니죠. 돈주머니, 신발, 배낭, 전도여행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거 다 준비하라?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누군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살아오면서 돈 없어서 못한 거 있니? 배낭이 없어서 어려웠었던 거 있니? 없습니다, 아버님. 그래,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너희들 전도할 때 함께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아니야, 이제부터 돈 챙겨야 된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과연 하시는 말씀이 진짜 문자 그대로의 돈주머니, 신발, 배낭, 거미 맞을까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른 것보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보옵소서, 여기 검이 2자루나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조카도다. 이렇게 끝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했다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총 몇 명입니까? 가룟 유다는 팔러 나갔거든요. 이제 바로 겟세마네에서 잡아야 되니까 11명이에요. 아니 근데 11명이 에게 검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2자루가 있습니다 했는데 그걸 예수님이 충분해, 좋아. 일단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했는데 바로 검이 2자루 있습니다 했는데 그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죠. 여기 한 사람당 한 자루씩 11자루를 사러 왔습니다 하면 몰라도, 게다가 실제로 조금 있으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잖아요. 군병들이 한둘이 아닌데 11명이서 2자루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방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 2개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로 나타나냐면 베드로죠. 요한복음 18장 보세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그때 저 장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역시 베드로다. 야, 내가 이래가지고 검 준비하라고 했는데 네가 제대로 했구나. 뭐 이렇게 칭찬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야, 검을 준비하라고도 하고 사서라도 준비하라고 하신 분이 정작 검을 꺼냈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집어넣어.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는 거야. 여러분, 안 맞죠? 그렇죠? 검 준비하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의 검을 준비하라고 이해한다고 했다면 뒤에가 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비유로 이해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의 로만 카톨릭 천주교는요, 이 검에 대해서 이상한 해석을 했었습니다. 검 2이 있습니다 2자루를 딱 보여줬을 때 족하다 하는 이 말을 가지고
봐라, 이 한 검은 정치 권력으로서의 검이다. 이 한 검은 바로 교권, 교황의 권세로서의 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 1302년도에 교황 보니파티우스 8세라는 사람이 칙령을 냈습니다. 교회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검이 필요하다. 국가 권력이라는 검, 그것도 교회가 가져야 되고, 교황 권력으로서의 검, 그것도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린 검이 두 자루가 필요하다. 이렇게 세상은 다스리는 거다. 그래서 막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갔었죠.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200년 뒤쯤에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예수님께서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그 후예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제자들도 이 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죠? 히브리서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말씀의 검으로 다 이해하고 본인들의 서신서에 그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검을 준비하라라고 말한 건 전도 여행 문맥이잖아요. 그죠? 전도 문맥이었어요. 당연히 복음을 전도하러 갈 때 너희들이 이제 제대로 된 말씀의 검을 준비해서 복음의 현장으로 뛰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들었다고요? 보소서, 여기 검이 두 자루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검을 다 꺼내놨으니까 야, 예수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한심했을 겁니다. 답답했을 거예요. 지금 6월절 식사 문맥 아닙니까? 계속 식사하다 얹히셨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주여.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보세요.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이 족하다는 말이 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족하다고 나올 때 번역됐을 때 그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명기 3장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족하다는 말은 말을 끊는 겁니다. 이제 그만 말해. 됐다. 대화 그만하자. 이 족하다라는 문맥이에요. 역대상 21장도 보세요.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이 천사가 인구 7만 명에게 전염병을 막 이렇게 하면서 심판할 때 이제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 그러니까 족하다는 이 예수님의 말은 자 이제 그만 얘기하자. 그만 얘기하자. 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막 심각한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막 누가 크냐 이러고서 싸움질까지 일어났으니까 더 이상 말하면 말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의 산 감람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화도 안 통하고 내 마음도 몰라주고 상황 파악도 안 되는 이 사람들과 같이 지낼 때 혹은 어떤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산에 올라가 소리를 지릅니까? 정말로 제가 비치에 나가거나 양떼 목장 같은 데 가서 야 소리 지르면서 나가 이석재다, 내가 뉴질랜드 왔다, 미쳤다고 보겠죠. 그렇죠? 미쳤다고 볼 겁니다. 아유, 목회하다 저렇게 됐대 이러면서 사람들이 아유 왜 왔어? 그냥 한국에 있지. 근데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주여 했다면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완전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여러분, 성도는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그 폭폭한 마음을 들고 말 안 통하는 애들하고 더 이상 대화하기를 거절하시고 이놈들 데리고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서 거기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럼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막 누가 크냐 하고 있었지만 사실 본인들도 상황이 심각했어요. 자, 45절 보세요.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그들의 마음도 슬펐어요. 이 리페라는 저 단어가 16번 나오는데 12번이 다 고민, 근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3번만 슬픔이고 1번은 인색함이고 거의 대부분이 다 근심으로 번역해 놨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슬프거나 근심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밝혀줍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이제 떠나고 이제 앞으로 너희들 나 오는데 내가 가는데 못 쫓아올 거야. 우리 헤어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슬펐거든요. 13장을 요한복음 보여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 못 따라와. 그러니까 이들 마음이 근심이 쌓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들 마음에 근심과 염려,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보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 마음과 제자들 마음이 다르지 않죠? 오히려 심하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도 똑같이 고민되고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두 그룹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이들은 그곳에 가서 잠자기로 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푹 잡니다. 물론 잠을 자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자는 것으로는 하나도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푹 자고 일어나 봐야 현실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원인 자체와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없는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비로소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문제의 원인과 그 근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41절을 보세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들을 떠나. 왜 떠났을까? 답답해서 옆에서 기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야, 조금 거리를 둬야겠다. 야, 니들 옆에서는 내가 기도가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들을 떠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왜 많고 많은 기도의 자세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 대부분 다 길거리 사거리에 서서 손을 하늘에 들고 기도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 남자 기도인데 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그때는 포기하다, 항복하다, 완전히 내려놓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릎 꿇음을 한 사람은 그 앞에 있는 상대를 향하여 생사여탈권을 다 내어준 상태입니다. 반대로 나오는 표현도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라는 얘기는 정말 무릎을 안 꿇었다는 뜻이 아니라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전히 내 신앙, 내 생각, 내가 붙들어야 될 여호와 마음 뭐 이런 거 붙들고 있을 때 그걸 무릎 꿇지 않다고 말하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본인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다 내어드리고 다 맡겨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도 어떻습니까? 42절을 보여주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지금 이게 무릎 꿇고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하느냐? 목사님 저 무릎이 안 좋은데요. 형태적인 무릎 꿇음이 아니죠. 그렇죠? 정말 마음에 기도할 때 내 뜻과 주장을 주님 꼭 들으셔야 됩니다로 관철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본질적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를 얘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뜻과 마음을 간구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기도의 끝 마무리, 그 전체 기도의 이 배경과 전제는 주님, 제가 A를 원하지만 주님 뜻이여든 이루어 주시고, 주님 A가 아니라면 더 좋은 뜻으로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무릎 꿇고 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어린아이들 생떼 부리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 그냥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무력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내가 구해봐야 당신 맘대로 하잖아, 이렇게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냥 기도는 하는데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자포자기식으로 기도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도 태도를 좀 볼까요? 어떻게 하시던가요?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다르시죠? 분명히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충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어요. 태도가 다르죠.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쓸데없어, 할 일이 없어가 아니라, 주권이 그분께 있으니 그분의 뜻을 위하여 내가 같이 동역하고 동참하며 아버지의 뜻을 함께 이루어 드리고야 말리라. 나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 분명하니 주님, 제가 그 사명, 아버지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하여 달라고 하며, 그 아버지의 뜻에 남일 대하듯이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뜻 안에 들어가 그 뜻과 혼연일체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 특별히 우리 저자가 의사 출신 아니십니까? 누가가 어떻게 기록을 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아주 의학적인 표현을 썼어요. 저 대목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땀을 흘렸다라는 표현이 저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땀을 흘렸다는 표현이 성경에 예사롭지 않은 표현입니다. 성경에 딱 2번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나옵니다. 도대체 언제 나올까요? 땀이 흘렸다라는 표현이.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의 이 상하는 비참한 상태를 설명할 때 땀 얘기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 19절 보세요.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범죄한 인간이 그 죄의 결과로서 땀을 흘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안타까운 죽음의 상태, 고난받음의 상태에 처하게 됐다 할 때 땀이 흘려야 된다. 근데 정작 아담이 땀 흘린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 땀을 흘리시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이제 곧 흘리게 되실 그 핏방울을 기도하시며 그 인간들을 위해 애쓰고 힘쓰시는 수고의 땀, 우리를 사랑하시는 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땀을 기도 중에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땀으로 인하여, 그분이 대신 우리 수고를 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가 다 사라지고 씻겨졌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참 이 장면 속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수고가 역시나 보이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아버지의 뜻만,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지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십자가를 지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곁에서 무력하게 쓰러져서 지금 닥칠 환난과 사탄의 밀가부로 타는 공격이 다가올 텐데도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당신의 제자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명받아 형제들을 굳게 세워야 할 이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아마 그 시간에 같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유추를 할 수 있겠습니까? 39절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곳에 이 기도의 산에 한 번만 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며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머무르셨다고 했는데 제가 뭐 했을 거라 그랬어요? 기도했을 거라 그랬죠. 아마 늘 기도하던 중에 오늘도 그 습관을 쫓아서 루틴에 의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당시에 기도했다라고 말했거든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기도했다. 그럼 한 번 기도한 걸로 끝나셨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던 그 산에 또 오셨다면 역시나 그 기도의 겟세마네에서 제자인 베드로를 위해 또 땀방울을 흘려가며 기도했죠.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는 눈물방울을 막 흘렸고요. 먼저 기도하는 예수님은 그를 위한 땀방울을 흘리셨어요. 참 예수님의 이 마음이,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느껴져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실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에 기도하는 모습 참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힘쓰고 애쓰며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하고자 또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고자 당신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이 모습 보며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예수님처럼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참 건강한 거예요. 그게 참 기독교인의 성도의 모델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꼭 기도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에 사실 서두와 마지막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런 경우의 표현들은 되게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기도해야 될 이유를 40절과 46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기도할 목적이 있더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아량도 배려도 이해심도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을 볼 때는 예수님이 아유 힘들지, 나는 니들 자는 모습만 봐도 힘난다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찌하여 자느냐, 그거를 옳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게 맞다고 보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지 않으셨어요. 지금 자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들을 농락하려고 공격해 오는데 기도하고 있지 않는 너의 모습은 내가 용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서 돌 던질 만큼 떨어진 이곳에서 나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되게 사랑이 많은데도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진짜 이건 맞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다가올 환난, 이 나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닥치는 고난, 그렇죠? 세상의 징조,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틈을 보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때 여러분 이 둘 다를 위해서 성도는 늘 깨어서 습관이 되어서 늘 빠져놓지 않고 하는 것처럼 기도의 삶을 사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이 복음서의 세 명의 저자죠. 그들이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누가만큼은 꼭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 모습을 꼭 다루고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해 놨던 거는 기록하지 않고요. 남들이 안 하는 기록을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누가를 좋아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26장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여기가 어딘지를 말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장소란 뜻이죠. 히브리어 겟세마네. 여기가 주님이 정말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짜내듯이 그렇게 기도했던 곳이다가 아예 별명처럼 된 곳입니다. 그렇게 장소를 설명해 주길 좋아했어요. 또 한 가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면서 그 가룟 유다는 없으니까 8명의 제자를 두고요. 나머지 3명의 핵심 제자, 당신의 이너서클 안에 들어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그러니까 8명이 저기 앉아있고 멀리 이 3명만 데리고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이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기도에 같이 왔는지를 말해주는 걸 복음서 다른 저자들은 목적을 삼았어요. 자, 마가복음도 봐보세요.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일렀다. 이게 좀 중요했어요. 그분들한테. 역시나 33절 다른 제자는 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다. 이게 주장했어요. 좀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누가는 저 내용을 다 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본문이 줄었어요. 분량이 적어요. 하지만 그들이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넣었죠. 그게 기도할 때 성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특별히 영적인 관점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누가는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게 4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성부께서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죠? 하늘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성부께서 천사를 보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기도 더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늘 주님께서 힘 더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언제 주님께서 더 힘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만드시느냐? 누가는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님이 힘 더하여 주셔서 그래 네가 내 뜻을 더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너를 통하여 내 일을 이룰 것이라며 너 잘하고 있다 더욱 힘내라, 그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성도의 기도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기도할 때 더욱 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할 때 천군 천사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너를 도울 것이고 너의 기도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웬만한 일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막 개입하신다 물론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놀라운 장면이에요. 놀라운 장면. 나중에 계시록에도 보면 성도의 기도가 그 향이 되어서 천사가 받들어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죠. 요건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도 알고 있는 거죠.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초대교회에 핍박당하던 이 요한계시록 AD 90년 시대에 살고 있던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무력해만 보이고 우리가 기도해도 순교자들은 계속 생기는 데에 주님 일하시나? 아니야.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내의 기도, 예수님 닮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더 이상 성소가 없잖아요. AD 90년이면 70년도에 성전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누가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들 다 직업 잃었거든요. 성도의 기도가 바로 그 예배의 아름다운 향이었던 향이 되어 보좌 앞으로 천사가 받들어 올라간다라고 할 때 성도들이 너무 큰 힘이 났을 거예요. 우리 광명교회 금요 기도회 때 요즘 참 너무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한날은 제가 몇 주 전이죠. 금요 기도회 같이 하면서 여기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손 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절반 가까이가 손을 탁 들더라고요. 와, 저는 솔직히 빛이나 딴 데 가서 이렇게 좋은 장면 보는 것보다 이게 다 이 아이들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에 딱 이 기도하러 나온 게 전 너무너무 그게 훨씬 아름답고 좋거든요. 어디 가서도 정말 진짜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여러분 초등부 아이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초등부 아이들이. 제가 앉고 있는 저 자리 있어요. 제 자리 알죠? 대부분 거기 안 앉아주시잖아요. 감사해요. 그 제 자리 앞에 초등부 아이들 3명이 딱 있는 거예요. 와, 남자애들 그것도 3명이 딱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청소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웹 교적을 검색해 보니까 얘들이 2012년생이에요. 13년생도 있고. 이제 걔네들 말고 또 다른 애가 자기 친구한테 야, 금요기도하러 같이 가자고.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문화가 정말 감사하죠. 인터 1학년 청소년부에 가면 저기서 놀기 부끄러워지는 수치스러워지는 약간 그때가 됐어요. 그래서 밖에서 노는 애들은 어린 것들, 얼라들, 그렇죠. 더 얼라들은 컨테이너실에서 영상 보는 것들, 여기 조금 두 다리로 뛰는 놈들, 성숙한 아이들은 여기 온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와, 2월 6 애들 그 3명과 제가 아는 그 2명이 다른 애들이요. 5명의 남자애들이 와서 너도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밖에서 있던 애를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기도한다면 이들에게 기도가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그들은. 그죠? 뭐가 염려가 있겠어요. 뭐 여기가 빨간 펜 하는 나라입니까? 파란 펜 하는 나라입니까? 학습지로 막 고문하는 나라도 아닌데 아직도 놀날이 인터 2년이 남았죠. 칼리지 가서 2년 또 놀아도 되는데 놀날이 4년이 준비되어 있는 애들이 원래 11학년부터 공부하니까 벌써부터 와서 같이 기도한다. 여러분 광명교회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기도한다. 초등학생, 한국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기도한다. 대박인 거예요. 제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좀 못 알아듣는 건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 우리 청년들도 제가 청년부에 가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애들이 좀 못 알아듣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느낌 오십니까? 저는 설마 했어요. 설마.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막 그렇게 비싸게 과소비하며 살지 말라고, 집에서 먹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들 성경을 지금 몇 번 봤는데 다 그렇게만 이해한 거야? 그렇대요. 외식하면 안 된대. 그럼 엄마 아빠가 기분 좋아서 너희들한테 뭐 쏠려고 갈 때마다 죄책감을 느낀 거 아니에요? 애들은 우리 아빠가 외식해 목사인데. 얼마 전에는 나주님의 기쁨 대기를 같이 불렀어요.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 나주님의 후렴인가요? 아니 벌써 2에 나오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새 부대. 갑자기 제가 딸한테 야, 너 새 부대가 뭔 뜻인 줄 알아? Army?
뭐 나쁜 해석은 아니야. 주님의 새로운 군대가 되겠다는 거니까 뭐. 근데 다행히 뭐 가축 부대란 이해도 자기가 갖고 있어서 이걸까 저걸까 생각하며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 어쨌든 뭐 그런 새 부대가 되든 군대가 되든 뭐 다 좋지 뭐 불러라. 보세요. 잘 못 알아들어도 앉아서 기도하고 있고, 참 기도하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잡니다. 6월절 만찬 문맥이었기 때문에 양고기 먹고 포도주 한 잔 하고 떡까지 먹은 다음 배부르고 등 따숩고 좋다 하고 그들이 잠에 푹 들었어요. 다가올 환난과 어려움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모든 유혹과 시험을 기도로서 다 이겨내시고 당신의 기도 안에 제자들을 품어서 그들을 다 일으켜 세워 초대교회의 수장들로, 리더들로, 일꾼들로 세우셨어요. 기도하시면 주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할 수 있도록 천사까지 보내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는 자는 시험을 이긴다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유혹을 다 물리치고 끝내 승리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광명교회 되어서 멋지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